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떤 아저씨가 어느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근데 1학년짜리가 여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나 할아버지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할아버지 계시니? 물어보니까 1학년짜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할아버지께서 지금 피곤하셔서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깨우기 어려워요. 1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건 아저씨가, 야, 너 기특하다. 너 그 예의 범죄를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그 할아버지를 존중하고 할아버지 깨울 수 참, 너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전화 받는 예절이 아주 대단하구나. 참 교육 잘 받았다.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꼭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좀 깨워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할아버지, 곤란한데 할아버지 잘 때 깨우면 지랄할 텐데, 그래. 감사합니다. 요렇게 반응이 돼야 제가 또 힘을 얻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하지요. 요거 버릇 있는 애예요? 버릇 없는 애예요? 할아버지 깨우면 지랄할 텐데 그러면서 못 깨운다. 그래서 제가 그날 왜 그랬냐면 새벽 예배 제가 한 3분 늦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3분 늦었다고 지랄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고. 5분 늦어도 좋으니까 재밌기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스승의 날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교원단체들이죠. 교원단체들에서 이번에 설문을 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설문을 조사했냐면 당연히 선생님들이 자기 교직에 대한 태도, 교직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한번 조사를 우리 선생님들을 8,431명 조사를 했는데요. 내가 직무에 만족한다, 내가 교사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분들은 33.6%, 거의 불만족스럽다, 나 교사 된 거 후회한다, 불만족스럽다가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요.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78.7%, 그 다음에 나는 교사로 아주 보람을 느낀다, 4.6%.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의 보통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고 직무 만족도도 낮고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혹시 교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약 70%가 나는 다시 교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 한 30% 정도만 교사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역대 조사한 것 중에 점점 6년 전하고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6년 전만 해도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60%, 70%는 됐는데 올해는 한 30% 남짓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만큼 한 해가 갈수록 선생님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학생 지도가 꺼려진다. 왜냐하면 학생 잘못 건드렸다가는 부모님이 와서 난리를 치니까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그냥 애가 어떻게 되는지 웬만하면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은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끝까지 양육해보겠다고 했던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계시는 게 사실이지만 요즘은 자녀들 학생 지도 꺼려지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크게 어떤 교실이나 교권이나 이런 거 침범하지 않으면 그냥 놔둔다는 거. 학업 성적은 떨어지겠죠. 인성과 인품도 훈련을 못 받겠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교사 그 단체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화를 무시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사가 곧 스승이라는 도식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면서 하소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한 교사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 어떤 기대냐면 교사가 곧 스승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이것 좀 버려달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교사가 스승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으로 양육하고 인격적으로 양육하고 끝까지 한번 책임져 보려고 하는 그런 스승, 그걸 지금 우리한테 바라고 있다 이거예요. 교사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거 바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지 우리는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선생님이 그래? 아니 선생님이 이래도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들을 너무 높게 보지 말라달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선생님들 스스로가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인터뷰에 나온 거 보면 이 교사 대표라는 분이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변했는데 우리를 언제까지 스승으로 자꾸 봅니까? 우린 그냥 교사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교사지 스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어의 사전적으로 교사 이런 뜻은요. 일정한 자격을 가르치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르치고 가르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자격증을 따서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끝까지 이끌어주는 사람, 이걸 스승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하고 스승하고 다른 겁니다. 교사는 가르칠 능력만 되면 자격을 부여받고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국어는 국어 자격증 따서 국어 가르쳐주고 수학은 수학 자격증 따라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생을 이끌어주고 인격을 이끌어주는 사람,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사전에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 대표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아이들 인격과 아이들 인품과 삶을 책임지면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그렇게 보아줄 것이냐? 이게 참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몰라요. 교사인 우리를 여전히 스승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발 좀 스승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 자식들의 인격을, 자식들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배웠으니까 자격이니까 가르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냥 가르치고 말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 그런 생명 다해서 조건을 걸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인품이 있고 정말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헌신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스스로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부모처럼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가르쳐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교사가 아니라 스승이 계십니까? 이쪽만 계시고 이건 안 계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삶을 이끌어 주고 가르쳐 주는 스승이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는 진짜 인생을 이끌어주고 삶을 이끌어주는 정말 참된 스승이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이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아시고 6월절이 되기 전에 오늘 13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잘 몰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저녁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큰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 식사 자리에 떠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했겠죠. 아니 예수님 왜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한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무슨 스승님이, 무슨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줍니까? 이건 종이 하는 일이고 이건 노예가 하는 일이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막 말려요. 제자들이 말리고 베드로가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과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줘야 저와 예수님이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 목욕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성격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미 다 목욕했다. 이거 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목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더러워지는 발만 내가 씻겨주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탁 동여 매시고 질끈 매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고 나신 다음에 옷을 다 입고 다 자리에 앉은 다음에 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 다음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나에게 삶을 배우고 했던 것을 너희도 실천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주님 이렇게 항상 불렀지 않냐. 그런데 그 얘기가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스승이라고 할 때, 선생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 내가 정말 높은 위치에다 놓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것을 배우고, 그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내 낮은 사람을 선생과 스승이라고 보지 않고요, 나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의 경지를 깨닫고 인생의 길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충분히 그 실력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선생님, 스승님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나보다는 높아야 돼요. 나보다는 실력이 좋아야 돼요. 나보다는 뛰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선생님 되고 스승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생이나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선생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다. 맞다. 맞아.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고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주님, 또 선생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선생님, 또 주님 이렇게 예수님의 호칭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가 가르치는 게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마땅한 그런 존재와 위치가 된 게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 또 선생님 이렇게 불러줬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 선생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끊임없이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주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도 그게 야야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뭐 쑥스럽게 그렇게 부르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맞다. 너희들이 주님이고 스승이라고 불러주니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다. 그게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고 선생입니다. 근데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고 할 때 지금 제자들과 세상은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리고 선생님이다라고 부른 이유가 이적을 베풀었고 기적을 베풀었고 뛰어나고 위대하고 정말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선생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호칭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것도 맞다고 했는데 내가 주가 되었다
선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야 한다. 이건 종과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봤던 주님을, 세상이 불렀던 주님, 우리 제자들이 불렀던 주와 선생은요, 전부 높은 위치의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었다. 맞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면 나는 발을 씻겨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의 주님도 아니고 선생님, 스승도 아니다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스승과 선생님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분, 따라가기 어려운 분, 존경하는 분, 존중하는 분이라고 했던 인식을 예수님께서 확 바꾸셔서 주와 선생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같이 살아라. 너희들도 보았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성도를 섬길 것인지,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곧 있으면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스승이라는 위치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님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 선생님이요, 바울 선생님이요,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이요, 전부 다 당신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의 선생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호칭을 예수님 받았던 것처럼 아마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주니까, 내가 스승이니까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권위적이고 그들에게 어떤 힘을 실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선생님 얘기를 듣고 스승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내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 아래 내려가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내가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돌아보고 정말 그들의 인생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몸에 목욕을 하고 세례를 받고 발을 씻고 왔던 모든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 베드로야, 너도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너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스승이요, 베드로 스승이요, 베드로 선생이며 라고 할 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본을 보였던 것처럼, 바로 교회는, 네가 반석 위에 세워질 그 교회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아랫사람을 발을 씻겨주고, 가난하고 과부고 버려짐 받은 사람들을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이 제자가 될 것이니, 베드로야, 제자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섬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본을 보여주시므로 진짜 선생이 되는 길, 진짜 스승이 되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다. 내 발 좀 씻어봐 라고 디미는 게 진짜 스승이 아니라,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스승이고 주님이 너희들도 이걸 보고 배우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까 우리 섰던 셀교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도 훨씬 더 일찍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맡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잘 왔다. 그리고 나서 안고 축복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말 안 들어서 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알수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10시 30분만 되면 모든 셀교사분들이 담임 목사실에 옵니다. 와서 잠깐 1, 2분 동안 축복 기도를 받고 갑니다.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길을 열어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고 끝나면 교사지만, 가르치고 내 뒤에서 보여주고, 선생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니 너희들도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셀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니, 오늘도 어린 생명들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셀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셀교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삶의 방식을 그 아이들이 잘 배워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존재로 드러나는 교사가 되기를 항상 매주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스승은요,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요, 그는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끝까지 그 영혼과 삶과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속 이끌어주는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교사가 아니라 스승이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좌로 갈 때 아니야, 좌가 아니야, 우야. 내가 우로 갈 때 아니야, 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로 다시 돌아와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교훈해야 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품어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인생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앞서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그냥 가르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과 그 사람, 나를 품고 기도해주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스승이 있냐, 내 인생에 확 들어와서, 내 인생 가운데 확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아까 교사의 사전적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어떤 자격을 따서 그 자격으로 인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고, 스승은 내 인생 가운데 본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스승이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금 셀교사가 스승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생사고락을, 생로병사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의 사람으로 천국과 많은 상급을 얻고 이 땅에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셀교사도 스승이죠. 저는 우리 셀리더분들 보면, 셀리더분들 잘 만나면 영혼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뭐 다 같이 나도 신앙생활하고 너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셀리더를 만나니까 내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납니다. 어느 셀교사를 만나니까 내 죄가 회개가 됩니다. 어느 셀리더를 만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셀리더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셀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셀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주의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을 또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고 빌립보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는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데, 바울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본받으려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 가운데 예수님과 중보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잘 다듬어줄,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내 사이에 누가 있냐면 바로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 너희 나를 본받는 건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육신을 가진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가지만 반드시 성도들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스승이 필요한데 그 스승이 나를 본받으라고 과감하게 지금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그의 영혼과 함께하는 스승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걸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바울에게 훈련받았고 베드로에게 그런 훈련받았고 그래서 야고보에게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런 훈련받은 그런 스승을 둔 성도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발을 씻겨주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은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에 나누어 주고 이걸 얘기합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또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천민이나 양반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그런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가 학벌도 그리고 능력도 재력도 어떤 외모도 그런 관계없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발을 씻겨주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발을 씻어줘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발을 씻어주고 발을 씻김 받고 제자들끼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그것이 서로 상관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하나 세우고 나니까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런 양육과 훈련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양육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셀교사일 수도 있고 셀리더일 수도 있고 디렉터일 수도 있고 우리는 2중, 3중, 4중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혼마저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스승과 그리고 선생이 있고 또 제자가 있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배로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가르쳐 줄 자, 나의 영혼을 이끌어 줄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배나 존경하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셀교사를 욕의 대상이 아니고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양육해주는 우리 셀교사를 그 어떤 직업보다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배나 두 배나 존경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셀 가족 모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헌신의 길을 먼저 본을 보여주고 가는 우리 셀리더들, 사랑하는 성도들, 셀가족들은 셀리더들을 두 배로 존중하고 존경할 자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 2학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후에는 바울에게 배웠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씀과 양육을 밤낮 없이 헌신하며 함께 해주고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말씀의 인도자들을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스승이 없는 시대, 그런 스승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마음 아파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내가 잘못돼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비뚤어져도 책망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지금 올바로 가는지 바로 잘못 가는지를 도대체 가늠할 수 없을 때 스승이 없는 사람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가겠지만, 내 인생의 스승이 말씀으로 스승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니, 사랑하는 성들은 항상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가르쳐주고 섬겨주는 교회 일꾼들을 여러분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내년 스승의 주일에는요, 여러분 내 자녀를 맡기신 분들은 필히 우리 셀교사분들에게, 그리고 또 필히 우리 셀리더분들에게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실 거지요?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다 날라리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착한 줄 알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날라리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안 키웠으면 여러분 자녀들 가출하고 다 날라리 됐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애들 못 잡습니다. 대학 가서 예수 잘 믿으라고요? 대학 가보세요. 예수 잘 믿나? 고등학교 가서 잘 믿으라고? 1년만 쉬었다 가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오해입니다. 아주 실수하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키워주는 교사를 제대로 만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 아이를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양육하는 셀교사, 교사, 스승을 잘 만나셔. 학교에서도 잘 만나고, 교회에서 잘 만나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는 영혼까지 책임진다고요. 정신까지 책임진다, 마음까지 책임진다고요. 여러분, 학원이 더 중요하고 학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해요. 영혼과 육신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자를,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배를 존경하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그런 스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이요, 내 자녀에게 그런 스승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내 자녀는 잘 양육받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또 자녀에게 스승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정말 스승이 많은 교회, 그런 스승의 감사함을 아는 교회,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스승을 평생도록 여러분 가지시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